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귀한 찬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칸다다 준비로 또 크게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꽃 핀 거 봤어요? 많이 폈는데 주일보다는 많이 폈다, 그죠? 여러분 얼굴도 보니까 많이 폈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활짝 펴시기를 바라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사사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이제 한 짝이 되니 사도행전을 하는 게 좋을 거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사사기는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원래는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한 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서도 기록하고 그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1편이 누가복음서고 2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먼저 보았고, 그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계속 이제 평생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고 사도행전 가는데, 많이 읽으시는 분은 한 번에 새롭게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가면 그게 연결이 되니까 또 그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수요 예배는 강해지만 이게 성경 공부죠.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게 이게 일단 재밌어야 돼요. 이게 재밌어야 됩니다. 이게 재미가 없으면 이게 힘들어요. 친구들 아침 7시쯤 먹었나? 먹고 이렇게 좀 걷느라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막 그 고등학생 학교를 가더라고. 이게 보니까 표정이 진짜 가고 싶지 않은 표정.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 얼마나 가고 싶지 않을까. 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늘 나왔는데 어떤 마음? 좋아서 나왔어요? 이 성경 공부하는데 이게 첫째는 은혜로워야 되고 두 번째는 재미있어야 돼. 야, 이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기도에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종은 설교 준비하고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게 다 신경 씁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일단 성도들이 풍성한 꼴을 못 먹어. 내가 오늘 기도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장로님 기도회.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하고 말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맨날 다른 일을 바쁘면 여러분들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매일 드리는 사람들은 나갈 때 뭘 봐? 목사님 왔나 안 나 그거 보잖아. 목사님 차가 있나 없나? 있으면 마음이 편해. 목사님 일찍 오셔서 교회에 계시는구나. 좋지, 여러분. 목사님 바빠갖고 맨날 돌아다녀 봐봐. 여러분 좋아 안 좋아? 마찬가지야.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끔 차가 있는데 내가 없을 때가 있어. 차를 두고 다른 데 다니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은혜로워야 되고 재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
행전 성경 공부가 아주 재미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결심했다고. 준비한 거를 다 안 해도 충분히 설명하겠다. 그 다음 주에 하면 되잖아. 근데 다음 주 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면 그게 최고고.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서를 이제 대신 마가복음을 읽고 이제 사도행전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행전 초반부는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이 잠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시고 함께 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잘 보시자고요.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다? 누가? 마태, 마가, 누가 그 누가야,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는 수리아 이제 투소아시아 안디옥 출신인데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도우면서 선교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 누가였는데 그 의사 출신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학 용어가 이제 자주 언급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바울에게 함께 동행하면서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죠. 영화에 나온 거는 너무, 내가 봤을 때 너무 나이 들게 나왔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이가 많잖아요, 여러분. 한참 청년회 때잖아요. 한참 청년회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담에색 가다가 부활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선교하다가 참수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청년 때야, 사실은.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나이 드신 분으로 잠깐만 언급하는데 한참 청년 때야. 여러분 또래. 누가 이름의 뜻은 빛나는, 또 밝은 사람, 빛을 주는 사람이라고는 뜻입니다. 룩이라고 하는 그 영어 이름도 많이 써요. 미국 사람들이 룩이라고 하는, 마크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마가입니다. 매튜, 그 이름 엄청 많이 써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참 미국 사람들이 복이 있어. 이름 자체가 이 성경에 제자들의 이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루가는 어떤 사람이다? 밝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지금 이 글을 누구에게 전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게 없잖아. 그렇죠? 마가복음도 그게 없지. 서문에 누구한테 보낸다 이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데오빌로요 이렇게 되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데 누가를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는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역사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듯이 누가복음서도 기록했고 예수님의 생애도 기록했고 초대교회 모습도 기록했다. 그러니까 역사가 그냥 역사를 이렇게 집필을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가만 보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해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이에요. 같은 이제 누가 뭐라고 되어 있죠? 자, 함께 자막 나올까? 함께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거기까지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누가복음의 서문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누가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우리들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공생의 기간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한 처음부터 목격을 다 목격한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막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그 중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그리고 일꾼된 사람들이 전했다. 거기 목격자, 말씀의 일꾼되다. 이게 사도가 됐던, 목격됐던 사람들이 전했다는 거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막 전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에 관한 막 한 거를 전했던 것을 듣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같은 사람이 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 근데 그 문서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거를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자, 함께 합니다.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게 누구지? 누가가 나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미루어 살폈다. 내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 잘 알고 있다.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 걸 다 기록해 나왔다. 그거를 누구한테 보낸다? 나도, 자, 시작.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각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그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 중에 예수님을 이제 믿었고 예수님에 관한 관심이 있어서 모든 것을 들었던 사람에게 누가가 데오빌로요, 당신이 예수 믿고 알고 있었던 모든 일 당신이 잘 아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미루어 살폈으니 그거를 내가 자세히 다시 적어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각에 가는 것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정확하고 누가, 그리고 이 문서를 처음 받는 사람도 정확하고 그 데오빌로예요. 근데 그 데오빌로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확실히 또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유대인은 아니지,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데오빌로, 그러니까 데오스, 그러니까 데오라고 하는 데오스예요. 필로스라고 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데오빌로가 진짜 개인이냐? 아니면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로마의 고위 공직자 그룹이었느냐? 이거는 이제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든 되어질 일을 기록을 한 것이 누가복음서. 그리고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지, 그렇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공생애를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어. 이해가 되죠? 누가복음의 내용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도행전은 저자도 분명하고 이 문서를 처음 받는 사람도 분명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자, 사도행전은 뭐라고 해요?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많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계셨다?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계셨다? 40일 동안 보이시며 무슨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였다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기간은, 부활하셔서 나타나 보이셨던 기간은 40일이고 그동안에 뭐를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자,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문서라고 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묶어서 누가문서라고 하는데, 누가문서에 많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 많이 나타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성령이야, 성령.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나 문서보다 성령에 관한 강조가 가장 많은 것이 누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를 누가 사도행전, 룩엑스, 누가 문서라고도 얘기하지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르겠습니다. 성령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전이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냐면 사도들이 행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12사도가 뭘 일으켰다고 다 기록하는 것보다는 12사도의 대표인 베드로가 1장부터 12장 여기까지 이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나타나 있고, 12장, 10장, 12장 넘어가서부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린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신학자들이 사실 누가문서에 대한 관심을 일찍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마가복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마가복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최초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추정하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이 마테마가 누가랑 완전히 좀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예 그 정말 그 영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아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중에는 누가가 가장 많이 뒤늦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20세기 초반에는 사도행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유심히 있게 보면 왜 사도행전이 늦게 관심이 되느냐면, 성령에 관한 그 내용들이 많고 언급이 많은데 이 신학을 했던 그 특별히 장로교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은 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체험이 있어야 뭐 해야지. 근데 오순절은 체험이 먼저 있었네. 뜨거움이 먼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전 다른 교단은 신학이 먼저 있었고 성령 체험이 나중에 있었고, 오순절은 성령 체험이 먼저 있었고 신학이 뒤따라가고. 지금 그러니까 장로교는 신학의 역사가 5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걸 자랑하는 거야. 야, 우리 신학의 역사는 500년이고 뭐 예정론이고 뭐 우리 감리교도 야 뭐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면서부터 웨슬레가 했다고 해서 막 공부 잘하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20세기 초반에 한참 뒤늦게 이제 성령 먼저 받고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이 먼저 있었어요. 현장이. 목회 현장, 성령 받은 현장이 먼저 있었고,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뜨거워서 막 복음 전하도록 다니기가 바빠.
가만히 앉아갖고 말씀 공부하는 거는 이게 좀 뒤따라온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말씀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강조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뭐 공부할 때 보면 오순절 목회자를 좀 무식하게 봤어. 우리 열받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성령 체험도 별로 없는데 뭐 잠깐만 신학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막.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신학생들이, 타교단 신학생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막 순복음 뭐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막 얘기하다가 막상 개척 나가면 서점에 가서 조용기 목사님 책만 다 올라가고 공부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좀 차이점은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물침례도 받고 무슨 침례도 받는다? 성령 침례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4절하고 3절하고 6절하고 4절하고 3절하고 뭐가 달라요? 3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서서 나타나 보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여러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야, 우리가 또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12지파를 대표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관심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관심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이게 힘들어, 여러분.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 관심사가 같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트러블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부인은 쉬는 시간에 그냥 쉬는 날 남편을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남편은 그냥 소파에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이게 관심사가 같아야 되거든? 이게 다른 거야. 그게 힘든 거지.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식구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각자 생각이 달라. 그리고 여러분 나이면 다 여러분 나이에 누구 말을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이 다 대장인데 누구 말을 듣냐고. 집에 가면 다 대장인데 누구 말을 들어. 그러니까 구역에서 무슨 말 나오면 듣기 싫다고. 그거 솔직히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 와라 가라 하니까 진짜 교회 온 것도 어딘데 어떻게 와라 가라 하니까 뭐 타라 그러면 그것도 몸이 안 따라가는데 하라 그러면 그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각자 말하기 시작하면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으로 가면 좋지. 뭐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원에 산에 있으니까 좋지. 그게 문제. 관심사가 같아야 된다고, 여러분. 관심사가. 이게 안 맞으면요 힘들어. 인생이 왜 힘드냐? 그게 안 맞으면 힘든 거야. 여당하고 야당하고 같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이게 안 맞아갖고 저 난리야. 내가 봐도 딱해요. 내가 봐도 딱해. 초등학생 애들 봐도 못해. 이 반장 선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진짜 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진짜 싶어 진짜. 뭐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관심사하고 내 관심사가 같아야 돼. 이게 안 맞으면 이게 이제 힘들지. 좁은 길로 가라 그랬는데 그냥 넓은 길로 가다가 그냥 다 넓은 길로 가다 보니까 좁아진 거예요, 여러분. 차가 다 나와서 넓은 길로 가네, 여러분. 지금 꽃구경 나가봐 사람 구경하러 가는 거지 구경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치여가지고. 관심사가 중요하다고, 이게. 근데 왜 그러면 이 제자들이 관심사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였느냐? 아직도 성령 안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때는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아직까지도 이 12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 율법 안에, 그 유대교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관심이 많아. 여러분, 나한테도 물어. 이거 진짜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어? 우리 어머니 살아있을 때 내가 한 번씩 가잖아요. 더서 들은 얘기는 많아 또. 우리 희한하다 이거 우리 어머니 권사님 그거 유권사 그거 정말 희한해. 아주 집에만 있는데 어떻게 무슨 소리는 듣는지 듣는 것 많아갖고요. 나만 가면 이게 사실이냐? 얘 앉아봐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이냐? 또 이제 구역 식구들이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요. 거기 여의도 성공이 부목사니까 좀 물어보라고 사실인지 아닌지. 얘 나는 별 관심이 없는데 그렇게 물어보란다. 너 오면 물어보라는데 얘 사실이냐? 그렇죠. 엄마 그게 뭔 관심인데? 그렇지 엄마 그게 뭔 관심이야? 기도 열심히 해. 기도하는데 열심히 가지라고.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어떡하려고? 내가 우리 맨날 간 소리가 그거예요. 엄마 관심 갖지 마. 엄마 신앙에도 안 좋아. 어떡하려고? 엄마가 해결할 수 있어? 해. 해결도 못하면서 왜 관심이 이렇게 많아? 어? 구역식구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똑같이 얘기해. 그 우리 어머니가 또 가서 얘기했어요. 구역식구들한테.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구역식구가 또 뭐라는 대로 그 말이 맞지 뭐. 또 이러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이 맞지.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거를 가지라고.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거를 취하세요. 들려오는 게 여러 가지 소리가 있고 하더라도 이거를 좀 가려 들으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건지 교회에 유익한 건지 내 신앙에 유익한 건지 그랬대? 해결하라고 가서. 말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기도하는 건 도움이 돼. 기도하는 건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또 성령을 옛날에 자기 기억도 좀 아스라이 먼 기억에 받았어. 그러니까 재촉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관심사는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내 신앙이 더 잘하는 데 있어요? 내 신앙이 더 잘하는 데 있는 거지. 내가 늘 얘기해. 나는 부정적인 사람 싫어한다니까. 저한테도 우리 목사님들도 나한테서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이게 왜 이래? 기도하라고. 당신이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네. 왜 관심 가져? 그런데 기도하라고. 책 봐. 볼 책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다 이제. 야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왜 관심 갖니 내가. 사실 저랑 말 섞는 사람들도 별로 없지만 말 섞어도 내가 워낙 반응도 안 하고 안 하기 때문에 저 얘기해봐야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여의도에서 인사 담당했었어요 여러분. 교육자 알아요? 근데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줘요 나는. 오면 자로님이 기도하세요. 그거는 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원하는 데 다 합니다. 쫓아오지 마세요. 만약에 오시면 나 공개합니다. 공개할 거라 나 그랬어. 누가 나 찾아왔다고. 진짜요? 나도 그랬어. 그래서 있는 동안에는 그일이 없었다니까. 그게 맞아요 틀려요? 주의 종이 어디를 가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좋은데 쫓아다닌 사람은 지금 좋은데 없더라고. 좋은데 가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하는 데가 제일 좋은 데지, 여러분. 관심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는 다 하나님의 정한 바에 따라 있다는 거지, 여러분.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른 데 관심 갖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직 임하지 않았어. 그렇죠? 아직 임하지 않았지. 근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러분,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있잖아요. 1세대 목사. 그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들. 1세대, 우리 한국교회 1세대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학력을 보면,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학력은 다 평양신학교, 신의주 신학교 막 이런 데야. 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도 여러분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나 리거렌 목사님이나 지금 이런 하는 목사님들이 하버드 예일 나오지 않았더라고. 하버드 예일 나오면 딴 데로 가. 머리가 하도 좋으니까. 근데 미국 대통령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아.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러분 권능에 있다고. 권능에. 그 권능은 모르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예루살렘, 온 유대, 어디, 그 다음에 어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관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사마리아 쪽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율법은 안 갑니다. 근데 복음은 갑니다. 이 사마리아가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문서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복음은, 성령은 사람도 구별하지 않고 이게 초월해서 계신다고. 초월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사마리아를 가야 어디까지 간다?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가는 곳이, 유대인들은 그걸 안 간다고. 가린단 말이에요. 안 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제한한 곳까지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아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실 때 골라 담냐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인데 군대를 갔다 와서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학교 예비역이라 그래요. 예비역이라고 하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예비역이지. 우리는 이제 군대 다 갔다 온 아이들이니까 이걸 현역이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썼어. 근데 이제 신학교 동기인데, 형이죠. 나이가 나보다 5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집에, 이제 그때 장가를 가서 그 집에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집에 가기 전에 과일을 좀 사더라고요. 과일을 사는데, 대부분 과일을 살 때 여러분 어떤 거 사? 좋은 거 사지. 좋은 거 담지. 근데 우리 동기는 험한 거를 골라 담더라고. 그래서 좋은 거 담지 왜 보기 안 좋은 거를 고르냐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큰 은혜 받았어요.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 보면 40년 전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는 거 보면 내가 은혜 받은 거지. 야, 지금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내가 좋은 거 다 집어가면 남은 거 어떻게 누가 사가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봤다니까.
야,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 생활하면서 안 믿으려고 그러고 야가 빠져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진짜 아유, 진짜 목사인 내가 봐도 정말 내 천국은 가겠지만 끄트머리에 붙어 있겠구나. 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아주 야가 빠져. 여러분 야가 빠진 사람 여러분 좋아 안 좋아? 왜 소리가 시원치 않다 어떻게? 응? 예수 믿는데 야가 빠졌다고. 야가 빠졌어 아주 그냥. 요즘에는 그런 일 별로 없어. 아니 남의 집에 자기 집에서 구역 예배할 때는 물도 안 꺼내 놓는 이 구역 식구가 남의 집 할 때는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무슨 뭐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없지. 있나? 있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우리 어머니 구역 식구에 이거 있었다니까. 내가 나의 기준은 다 우리 어머니 구역 식구야. 내가 보면 알아. 응? 구역 예배를 드리면 막 음식을 준비하는데 한 번은 가니까 무슨 그 가래떡하고 뭐 이렇게 꿀이 놓여져 있더라고. 안 먹던 그 구역 예배 끝나고 안 먹던 거. 이게 웬일이야 엄마 이게 뭐야? 예,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안목의 구역장이 얘기를 해서 이거 구했다 이러는 거야. 내가. 그 집 가면 줘요? 안 주지.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주영기 목사님이나 이영호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주영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다고. 찾아오면 뭘 내놓으라는 거야. 찾아오면 내놓으라는 거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주는 사람은 없어. 내가 다 도와달라고. 그 목사님이 그러신다고. 그러면은 누가 왔다고 이제 비서실에 연락이 오면 안 나가대. 없다 그래라, 없다 그래라. 야, 그만 홀쩍. 없다 그러나 그러면 없다 그러면 또 가는 사람이 있대요. 다음에 오겠다고 왔다 갔다고. 어떤 사람은 안 계시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럼 목사님이 확인한대. 갔냐? 안 갔습니다. 갔냐? 안 갔. 들어오라고 그래라. 얘 가져가라 가지고. 그 목사님이 진짜 그러셨어. 아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지 뭘 손에 들고 간대. 근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또 간대. 그것도 그 사람 믿음이다.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데 조 목사님이 늘 줘요. 이용호 목사님도 늘 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늘 줘야지.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고 차고 넘치고 권능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신다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고. 여러분 그 건강 좋고 물질 좋아갖고 그거 먹고 혼자 먹고 마시다는 달라요 여러분. 알아? 달라. 왜 주신 거냐? 나누라고 주신 거야 여러분. 나누라고 주신 거야. 목사님들은 책을 읽다가 예화가 좋은 게 나오면 그걸 아낍니다. 이거 주일날 써야 되겠다. 사람 많이 있을 때 써야 되겠다. 근데 저는 안 아낍니다. 얻어 걸렸다 바로 그날 그 예배 때 씁니다. 내가 좀 전에 책을 읽다가 나온 건데 야, 내가 진짜 은혜 받았네. 프랑스에는 여러분 프랑스에 그렇게 노숙자들이 많답니다. 프랑스가 자유평등 박애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 그냥 딱 넘어오는 거 안 보여요. 다른 나라는 막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이게 프랑스는 그냥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들이 막 많아졌어. 올림픽 앞두고 진짜 골머리를 쏟는다더라고. 이게 많아졌는데 한국 사람이 목마르트 언덕인가? 그게 반드시 가는 그 있어요. 거기 그 교회 큰 게 있고 그 목마르트 언덕에 이제 예술가들이 많이 이제 활동했던다고. 아주 그 파리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 목마르트 언덕이라는 데가 거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노숙자도 엄청 많아.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상점 앞에 있는데 딱 봐도 노숙자야. 그러면 이거 조심하라고 항상 얘기하거든. 그런데 그 노숙자가 자기 주머니에 50유로를 넣어주더라는 거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50유로. 50유로면 적지 않잖아요. 7, 8만 원 된다고. 50유로인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이걸 꺼내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이 도와드릴까요? 저 사람 노숙자 갖고 좀 조심스러운데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좀 도움을 받았는데 이게 좀 이게 황당하다. 저 사람 노숙자 같은데 나한테 이게 50 유로를 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근데 준다고 하더라도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 외국인이 아이고 좋은 일인데 뭘 그래 그러고 가더래. 근데 그거를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 없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대. 그 다시 갔대. 줄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주더래. 주머니를 보여더니 주머니에 막 유로가 막 잔뜩 있는 거야. 자기 많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너 가지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또 거기 이제 그 경비서는 이제 그 뭐 사람들이 또 세 사람이 쫓아서 뭐 도와드릴까요? 뭐 무슨 일입니까?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거 가만히 생각해 봤어. 그 사람 얘기야. 노숙자라도 자기가 돈이 있기 때문에 노숙자라 누구한테 뭔가를 주고 싶었던 마음이 생긴 거지. 노숙자라도 자기도 늘 이렇게 남이 주는 거를 사지만 보니까 자기가 돈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누군가는 도움을 줘야 되겠다. 보니까 지금 뭐 동양인이 있는데 좀 안 돼 보이는지 준 거지.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이지. 아니 노숙자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은데 그냥 야가 빠져가지고 막 그냥 그러면 여러분 노굿이라고 안 좋아.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있는 거를 나누는 것이. 근데 있는 걸 나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물질만 생각한다. 아니야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것이. 기도를 나누는 거지. 관심을 나누는 거지. 아이고 구역 식구에 힘든 사람 아이고 애쓴다. 아이고 얼마나 애써. 아까 기도해 줄게. 여러분 구역에 무슨 힘든 사람 있으면 뭐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커봐 예배 나오라니까 안 나오니까 그런 꼴을 나간다고 이런 소리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왜 그런 소리 왜 해?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 하라고. 회복된 다음에 그 사람 멀쩡할 때. 거기다가 기름 붓지 말고. 완전히 속이 시끄러운데 그냥 너 기도 안 해서 그러지, 너 내가 나올 때 안 나와서 그러지, 내가 봉사를 할 때 좀 하지 않아갖고 너 이 꼴을 당한다고 막 그러면 어떡하라고. 마음 둘 데가 없는데. 그럴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애쓴다고, 수고했다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준다고. 그러면 진짜 교회 올 맛 나지. 여러분 안 나. 맛이 나겠어 안 나겠어? 교회 올 맛이 나야 돼.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 올 맛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가 돼요 안 돼? 지금 긴가민가 해? 이거 어떡할까? 은혜가 돼야 돼. 여러분 그거 나눠줄 때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니까. 그래서 성령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를 복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복음의 증인되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진진하고 유럽을 막 돌아다녀, 파르테논도 가고 여기 보면 다 그래. 제우스도 나타나고 막 나타나,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몸둘 바를 몰라 막 그냥. 귀한 사도행전 성경 공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복음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기쁘시게 드리는 복음의 아버지 예수의 증인되기 위하여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늘 형통하게 하시고 복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도 넘치게 부어주셔서 주신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여 베풀고 사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를 취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아 주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저주의 유감의 어둠의 사단과 마귀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과 마귀의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생활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에서 몰이 될지어다. 사업에 형통의 물질의 복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가정행은 다 사라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을 지면 다 떠나가고 복되고 형통케 될지어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